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새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새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불신앙이든 불순종이든 다 같은 형제예요. 마음에 새기지를 않고 마음에 두지를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돈을 길거리에다가 내팽개치면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이제 모세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야, 너희들 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왜 빨리 얻지 못했는지 아니? 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 불순종은 어디서 왔냐면 불신앙에서 왔어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겉모양으로는 좋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이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이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신앙이라면 이거는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과거의 역사 속에 이런 실수가 있지 않았냐, 너 이거 꼭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이제 이 믿음의 2세대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들 부모 세대를 봐라, 그들의 실수를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과 3장의 내용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경계에 이르는 동안 그들의 여행 속에 있었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여기서도 또 귀한 교훈을 크게 두 가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2장의 내용 속에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경계까지 도착하는 동안 피해서 통과한 민족이 세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민족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에돔이요, 둘째는 모압이요, 셋째는 암몬이라는 세 민족하고는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2장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죠. 세 가지 이유를 추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장 4절을 보시면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동족이라는 것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혈연관계. 그러니까 에서와 이스라엘 민족은 거꾸로 쭉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형제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관계예요. 그렇죠? 그 형제관계가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그러니까 너희들 혈연관계, 형제관계니까 싸우지 말라, 그런 겁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동족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성경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누구의 땅을 얘기해요? 에돔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뭘 결정했냐면 내가 이 에돔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면 아무 수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수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인간이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103편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즉 저희가 취하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가 주신즉 그들이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피조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한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가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언젠가는 또 깨달을 거예요. 싸워서 얻을 것이 없는데 뭐로 싸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싸워도 소득이 없는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싸움, 부부 간의 싸움,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2장 7절, 세 번째 이유는 이 더 결정적인 거예요. 2장 7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전반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거기다 밑줄 치세요. 자, 왜 싸우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뭘 또 얻어요? 뭘 더 필요로 해요? 여러분, 에돔 땅을 욕심내고 에돔 땅을 취하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 이 인간의 욕심이 인류 역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 어디서 와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왜 생기느냐? 이거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간은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저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욕심을 낸다 그러면 그건 도둑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피한 세 민족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깨달아진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자. 그러면 절대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 신화 가운데 이 프로스크로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근데 이 프로스크로스테스가 뭘 가지고 있냐면 침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 발음이 어려워요. 프로스크루스테스. 따라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아주 장대하고 날쌔고 교활한 강도인데요. 이 신화에 나오는 이 강도는 아테네로 향하는 한 길목에 자기 침대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철침대예요. 그리고 거기 오가는 사람들을 그 침대에 눕게 하는 거예요. 누워놓고서 뭘 하냐면 몸이 침대보다 크면 큰 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 강도가. 그리고 침대보다 몸이 작으면 두들겨가지고 그 늘려가지고 그 침대의 크기에 맞춰서 늘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 다 죽이는 거예요. 커도 죽이고, 크면 잘라서 죽이고,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이게 신화의 내용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이 침대의 문제가 뭐예요? 침대라고 하는 자기 잣대를 딱 갖다 놓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크면 큰 대로 잘라버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늘려뜨려서 또 죽이고. 현대인들이 이런 침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철침대를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가나안 경계까지 가는 동안 세 민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민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롭게 지나가야 할 그 사람들,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압, 암몬, 이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땅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에돔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에돔을 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돔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은 민족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입었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더 못되게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냐, 욕심인가 말씀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끊임없는 겸손과 신뢰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족이 있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갈 문제를 지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로우시고 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저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참 속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얼마나 세세하게 신경 써주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지 우리 성경을 보세요. 7절 끝부분, 7절 끝부분 보세요. 40년 동안을 이 불순종한, 말도 안 듣는, 지겹게 안 듣는, 속만 썩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디딤돌로 딛고 더 고귀한 것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이 죄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죽은 이 속성, 이 죄성, 그 죽은 자아를 딛고 더 고귀하게 일어나서 살게 하시는, 정말 깨지고 변화돼서 이제는 정말 거룩하고 고상하게 고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은망덕한 그 베드로도 우리 주님은 친히 아침 조찬을 마련하여 그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가 다시 부활의 아침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신 그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식구들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거룩함과 평화로움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거룩함과 평화입니다. 화평함.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피하라고 하신 민족이 세 민족이 있었는데 싸우라고 한 민족이 또 있었습니다. 2장 24절이야 3장 내용인데요, 가만히 보면 누구는 피하라고 하고 누구는 싸우라고 하는 이 이유, 정복을 허락한 하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싸우는 방법을 보면 참 특이해요. 2장 2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25절. 자, 이 싸움에서 싸우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교훈이,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해요.
어제는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뭐라고 말씀하면 싸우라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어제는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오늘은 왜 또 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지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싸우지 말아야 할 어제고 오늘은 싸워야 할 오늘이에요. 그럼 어제의 명령이 오늘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제의 말씀으로, 1년 전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오늘의 신앙입니다. 그게 나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제 두려워할 것이야. 이제 너는 싸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 이들과 평화를 제의하고 친절히 대하고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했는데 그들이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겠다 할 때는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또 1세대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놀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은 더 이상 1세대들이 무서워하고 놀랐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31절 내가 이제 그의 땅을 내게 넘기겠다. 넘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영토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제 주시기도 하고 어떤 영토는 하나님이 금지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싸우고 안 싸우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오늘의 전투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오전에 2부 때 말씀드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장 25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염려와 근심을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워하던 그 적들이 반대로 이제는 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줍니다. 이런 걸 보면요, 결국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전투의 상황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전투예요. 이미 싸움은 결정난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은 적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워하게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적들 앞에 스스로 자기들이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대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그게 거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거인처럼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는 우리 앞에 그 거대한 거인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산도 바다도 옮겨지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서 제한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산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침상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그 철침상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서부터 4장 5장까지 쭉 이어가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와 관련된 위대한 전도자 무디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그가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참 변화가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던 것이 오늘 이런 일화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도무지 변화가 안 돼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그 고통스러움이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아십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매일 기도하는 제목의 1순위는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이제나 변했을까? 저제나 변했을까? 똑같네. 또 똑같네. 그럴 때마다 강단에 서는 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줍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되고, 말씀을 전하면 뭐하나, 똑같은 거, 풀이 죽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젊은 교사가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어제 어떠셨어요? 그러자 별 효과가 없었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디가 또 묻습니다. 자네는 어땠는가?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던 날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 놓죠. 이 젊은 교사가 와가지고 나는 지금 슬퍼 죽겠는데 본인은 좋았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 아닙니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주제를 다루었나 그랬더니 노아의 성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노아의 삶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혹시 무디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한번 노아의 생애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니, 이 젊은 교사가 그 대위대한 설교가인 무디 목사님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참 순수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젊은 교사가 던진 한마디에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120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고작 몇십 년 설교를 하는 정도지만 12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을 구원은 시켰습니까? 노아가 몇 명을 구원시켰습니까? 겨우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가족 외에는 아무도 회심한 사람이 없어요. 120년을 설교했는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노아는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낙심했거나 풀이 죽었거나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모디 목사님이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기 일기에다 쓴 거예요. 성경을 덮었다. 구름은 모두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내 하프를 다시는 버드나무에 걸어두지 않았다.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디 목사님이 뭘 깨달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낙심이 찾아오고, 또 그 낙심은 누가 좋아하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저렇게 낙심이 올 때가 많아요. 안 그래 보이죠? 참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목회의 길은 굉장히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삽니다. 그런 목회자는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삽니다. 천국 가서 주님에게나 그냥 하소연할 것이지 참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럼 혼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 목회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게 되면 내 낙심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목회자가 한번 낙심하면 성도 전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풀이 푹 죽어가지고 주일날 설교해봐요. 그날 예배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 많아요. 어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화가 나니까 그 화가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집에서 화가 막 나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애매한 가족들이 그냥, 사실은 화가 안 풀렸어요, 솔직히. 오늘 제가 주일 2부 설교, 3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 표정 속에 화가 난 표정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대단하시네? 완벽하게. 이러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별일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화가 날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그거 화난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람인데 실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수많은 감정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영향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2장 3장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이에요. 저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그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